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그리스도에게 깊이 유착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귀는 시대 속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은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단절되게 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수적인 성장이면 성장, 형통이면 형통, 번영이면 번영, 신비한 체험이면 체험, 또 광란에 가까운 찬양이면 찬양,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면서 결국은 신자로 하여금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상한 지식과 그리고 감격이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신령한 기쁨을 원하는 걸 다 줄 테니까 그것을 다 소멸시키고 빼앗아 가고자 하는데 마귀의 주된 계략이 있다는 것을 이 시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원하는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 좋다 이거죠.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형통, 긍정 다 좋다는 거죠. 다 원하는 대로, 원하면 금가루도 뿌려주고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그리스도만 잊어라. 십자가만 잊어버려라.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깊이 뿌리 박은 신자가 되는 것을 마귀는 원치 않고 그냥 즐겁고 재미에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가 좋아서 열심히 교회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얼마든지 재밌고 즐겁게 종교 생활하도록 마귀는 그걸 허락해주고 대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바울이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나는 그것만 있으면 된다.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거에 있어서 이 시대의 성도들은 철저하게 무지하게 만들고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마귀가 노리고 있는 노림수라는 겁니다. 교회의 표지가, 참된 교회의 표지가 더 이상 참된 복음의 전파나 권징의 집행이나 성례의 시행이 있지 않고 이제는 교회의 표지가 뭐냐? 형통, 성공, 엔터테인먼트. 이게 이제 이 시대에 성공하는 교회의 표지로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즐거워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모든 게 잘 돼야만 되고 언제나 넘치는 위로가 있어야 되는 그런 곳으로 교회에 대한 교리적 이해가 서서히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종교가 인간을 위로하고 인간에게 용기와 소망을 북돋아주기 위한 가치와 기능으로 대통합을 이루고 있는 종말론적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자리를 점점 밀어내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이다. 미안하지만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다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얘기 이제는 그만하고 그런 유치한 얘기 그만하고 모든 종교가 평화를 누리면서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시녀 노릇을 하자. 그것이 마지막 때의 종교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와 영적인 가치를 이제 세례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9절을 흠정역으로 번역을 하면 흠정역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적인 속성이 충만하시고 또 동시에 그분은 완전한 인간의 신체적 구조를 그분은 가지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었던 여러 이단들을 경계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었잖아요. 골로새 교회 안에 어떤 이단들이 있었습니까? 가현서를 주장하는 이단,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 또 천사를 숭배하는 이단, 이런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윗절에 철학과 헛된 사기와 사람들의 유전 이런 것들 따르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오직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 양성의 완벽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단들이 들끓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도는 이런 뚜렷한 그리스도 안에 충족되어 있는 신적 속성과 그리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인간적 속성, 이것들을 밝히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을 변호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성도들이 영적인 혼란에 빠지는 것은 바른 교리적 지식의 부재 때문이에요. 왜 신천지가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확대될 수 있었느냐? 한국 교회가 성도들에게 전혀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칭 개만이가 자기를 일컬어서 제2의 보혜사다, 이런 주장을 해도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단들이 창고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 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만 분명한 기독론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흔들리는 교회를, 성도들을 바로 세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삼위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성부에 관해서 길게 배우고 그분의 이름의 명칭, 그분의 속성, 비공유적, 공유적 속성 쭉 해서 신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독론을 공부하고, 인죄론을 공부하고, 성령론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고 뿌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견고한 지식이 없으면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성령에 대해서 성경적인 확고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구약을 통한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 사상에 대한 통찰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때때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천박한, 경박한 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다 하나님에게서, 성자에게서, 성령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설명하면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 충만하여졌으니라고 번역한 동사 페플레로메노이라는 말은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 이런 의미의 완료 수동태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가 충만케 되는 이 사실 자체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자기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람의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이 한 단어, 이 동사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자가 진정한 영육 간의 풍성한 채우심을 맛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해지고, 예? 뭐 좋은 거 맛있게 많이 먹고 다니면은 몸이 튼튼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만, 열심히 어디 가서 용하다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고 예언 듣고 이러면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신령해지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성도는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도 정신도 육체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내용도 충만해진다.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충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도 보세요. 여전히 적지 않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 견고하게 연합함으로 인한 이 영적인 충만보다는 거긴 별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충만, 영적인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념적으로만 이해될 뿐이고, 그거보다는 뭐가 더 끌리는 주제입니까? 물질적 여유, 축복, 번영, 성공. 여전히 신앙의 핵심적 주제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봉사하고,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고, 그것 때문에 축복 기도 받고. 모든 주권과 권세의 최종적 주권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신자가 온전히 거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충만해지고 완벽해질 수 있다고 사도는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와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충만해지고자 하는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되면 결국 그 교회와 성도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는, 영적인 결핍과 영적인 혼란과 그로 말미암은 삶 속에 고난이 계속되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철저하게 예수 중심, 솔루스 크리스투스, 종교개혁 정신의 5S 중에 네 번째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은, 이걸 놓치고 나서 아무리 축복, 형통, 건강, 번영, 자녀 성공, 아무리 노래를 불러보세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충만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충만, 진정한 영적인 기쁨과 자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신비한 연합, 신비한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고 그 삶을 우리의 인생의 표대 삼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에서, 또 죄를 지어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의 죄를 그때그때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그 보혈로 날마다 자신을 씻음 바 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평안, 영혼의 안식, 충만함, 이런 것들을 맛보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 오늘도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이 시점까지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는 어떤 진리의 깨달음, 마음의 평안, 그리고 내 안에 감춰졌던 죄의 발견, 또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 이런 것들을 맛보는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하루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느냐 이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어떤 친밀함, 이런 얘기 100번, 1000번 듣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이고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진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요원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 다른 이단들이 떠들어대는 저런 말들, 그런 말들 따위는 다 무시하라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영혼의 완전한 상태, 안락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뿐이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분리되고 멀어질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그 신령한 은혜의 진리의 깨달음으로부터 분리되어지려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은 고통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영혼의 빈사 상태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견고하게 이렇게 연합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비롯되는지를 바울은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11절에 흠정역으로 보면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끝부분의 표피의 주위를 잘라내는 의식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의식을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별된 자녀들이 이처럼 살 가죽이 잘려나가듯이 죄를 잘라버리고 정결함 가운데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상징적으로 교훈하시기 위함,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할례라는 의식을 거행하게 만드셨어요. 또 이 생식기가 상징하는 바는 장차 태어나게 될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자손들이 모두 이 언약의 백성 가운데 포함되어야 될 것을 예표하는 이런 할례는 영적인 상징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의식을 거행해야만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의 자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은 이러한 할례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규례가 아니고, 그게 규례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손으로 하는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의 영혼의 할례를 받아야지 그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가 된 것이다. 이 중요한 진리를 오랜 유대주의적인 전통과 율법 아래서의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었던 할례를 완전히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할례 이 교리를 덮어버리고 그것을 부정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혼의 할례라고 하는 이 중대한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영혼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의 살 가죽이 찢기워지고 벗겨지는 고통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의 속죄를 이루신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 유대주의자들은 사람이 시행하는 육적인 할례만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뜻하는 증표로 간주했지만 바울은 이제 그건 잊어버려라. 이제는 그러한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할례만이 진정한 구속의 의미이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육적인 할례를 통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구원의 길, 증표로서의 영적 할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살을 자르는 고통을 주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죄인들에게 참된 평강과 자유와 영원한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선언해 주심을 뜻한다는 이 진리를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담담하게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신앙에.
너희가 전에 알고 있었던 유대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지금 들끓고 있는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도 다 쓰레기 같은 얘기고, 핵심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할례, 영적 할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이게 핵심이라는 얘기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너희가 세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세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 장서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 이게 바로 이 세례에 담겨져 있는 중대한 진리라는 것을 사도가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이런 귀중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죄가 죽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서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다. 이렇게 이제는 바울이 할례를 집어치우고 세례에 대한 중대한 의미를 그리스도와 연결지어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 구절에서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구절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이 구절입니다. 이것은 전혀 구약적인 논리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약적 사고는.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라는 진리가 비로소 이제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 안에 서서히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49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바로 오늘이에요. 10월 31일. 베드로의 계단을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는데 무릎으로 베드로의 계단을 오르면서 고행을 하던 마르틴 루터의 머리에 순간 섬광처럼 떠오르는 성경 한 귀절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말씀이 한 줄기 빛처럼 루터의 머리 가운데 쫙 비쳐 들어오는 거예요. 루터는 이 깨달음을 얻고서 뻘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걸어서 그 계단을 내려와요. 그리고 저 사악하고 부패한 로마 가톨릭의 심장에다가 95개조 천주교의 부패와 타락상의 반박문을 게재했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어서 전 유럽에 이 사상이 확산이 되면서 결국은 프로테스탄트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도구로 루터가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뭐라는 거예요? 고행이다, 선행이다, 교황에 대한 절대적 복종이다, 교회가 정한 모든 성례에 대한 성실한 이행이다, 천만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 공로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율법의 요구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칭의의 위대한 교리가 바로 그렇게 루터에 의해서 이 땅에 빛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진리 위에 오늘날까지 개혁교회가 이렇게 우뚝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justification, 칭의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나? 아무개 집사님 그 어느 교회, 당신 칭의가 뭔지 알아? 칭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봐.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오직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움을 받았다.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믿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었느냐? 바울은 이어서 그것을 진술합니다. 13절, 14절, 15절에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14절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15절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 뭐냐? 무할례 가운데서, 즉 율법의 요구 아래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됐다.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됐다. 율법의 모든 요구가 십자가에 못 박혀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의 모든 저주 아래서 우리가 완전히 건지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바울이 이것을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참된 구속주이시고, 또 개종한 성도들에게, 당시의 골로새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됐을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체감되는 기쁨이나 감격이 덜한데,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유대주의 그 율법 아래에서 고통하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상상이 돼서요, 이게 얼마나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과 정말 영적인 어마어마한 희열을 주는 그런 교리와 말씀이라는 거, 이게 잘 공감이 안 되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율법주의나 혹은 그 율법주의로부터의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체감하기에 사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억눌려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감격적인 그런 그 진술들인데, 우리는 그렇게 기쁘고 감격적인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경건한 사람들의 가장 큰 영적 고뇌의 주제가 많은 성도들의 사제들이 오랜 세월을 두고 이 문제로 고뇌했습니다. 카톨릭이 가르쳐주는 그런 말 따위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죽으면 널 위해서 면죄부를 사주면은 네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 이런 말들과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에서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어마어마한 그 죄책의 눌림 앞에서 오직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밖에 없다는 이 생생한 진리가 지식적으로 이렇게 툭 와서 부딪혔다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 생생한 구원이 뭔가에 대한 이 지식의 깨달음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세포에 이렇게 감전이 되어버리는 거죠. 구원 얻는 믿음, 그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 saving faith.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청교도들의 많은 글들은 바로 이 부분을 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 즉 회심을 경험한 믿음과 회심을 경험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과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 회심을 경험한 믿음과 다시 말해서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믿음, 도덕적 회심을 영적 회심으로 착각하고 있는 믿음,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것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이다. 계속해서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계속 지적하고 가르치고 교리적으로 정의하면서 이 상당한 분량을 이 구원 얻는 믿음에 관해서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지적드리는 말씀은,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아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참된 회개의 진위의 문제도 흔들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게 회개가 흔들리니까 뭐가 또 흔들립니까? 나아가서 궁극의 문제, 구원의 문제까지도 흔들리는 경우들을 보는 거예요. 구원은 분명히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믿음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맞는데, 그럼 이 믿음이 구원으로 이어지는 믿음이라야 이게 유효적 믿음이 되는데, 이게 구원으로 연결되는 믿음이 아니면은 믿음은 믿음인데 구원 얻을 수 없는 믿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달 전에 매튜 미드의 유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교회의 문제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가르치지만, 여기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 누구든지 다 와서 예수 믿고 행복해지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게 잘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풀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겁니다. 죄 얘기는 절대로 안 하고. 무엇이 구원을 얻는 믿음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이 진정한 믿음입니까?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참된 회개가 동반합니다. 회개는 뭐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킴이란 뭡니까? 반복적인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칭의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칭의 받은 것이 곧 구원의 완성이 된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로마서 6장 1절 이하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거듭난 자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원문을 잘 보면 죄에 대해서 살 수 없다는 얘기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될 수는 없죠, 누구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바로 이 부분,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죄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뭡니까?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도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죄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자기도 알고 그 죄를 짓고 있는 다른 제3자가 봐도 저 사람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분명히 아는데 계속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미안하지만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죄악된 습관 아래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적지 않아요.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를 오해 없이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 야고보가 얘기했습니다. 뭘 행해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령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합니다.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이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과 언제나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섞어 놓으면 누가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건 두 사람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거 지금 압축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전에도 몇 번 설교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과 허물과 죄를 깨닫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거룩함과 순결함을 추구하고 죄로 인해 넘어질 때 괴로워합니다. 양심의 깊은 가책을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되어가는 뚜렷한 증거들이, 열매들이 그의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이 서신에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중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구원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안에 있는 믿음이 그게 진실한 믿음이지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인지를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잖아요. 모든 죄라는 죄는 고린도 교회 안에 다 존재하고 있어요. 오늘 현대 교회 안에 보여지는 모든 죄들이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 나타나고 있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세례를 받았고 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분명하게 자기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 받았겠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파당 짓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음란 행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별짓 다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다 자기들 구원 받았다고 믿고 있으니까 바울이 No. 그거 아니고 당신들의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인지를 확인해봐. 바울이 유일하게 고린도 교회에다 대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에 지켜 순종하지 않는 사람,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하는 사람, 진정한 믿음 아니에요. 지속적인 죄와의 싸움, 진실된 회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가 받은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면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를 믿은 지 1년 된 사람은 1년 된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될 것들이 나타나야 되고 10년 되셨으면 10년, 20년 되셨으면 20년, 30년 되셨으면 30년. 그 신앙의 연수에 합당한 신앙의 진보와 성숙과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거룩함의 열매가 없는 것은 구원도 아니고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알고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를 온전하게 이해함으로 이로 말미암아 진정한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만 우리 또한 그 구속의 은혜 안에 참여한 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율법 아래서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을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힘주어 강조하면서 지금 그들에게 이 소망을 불어넣어 주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생각할 때마다 이러한 감격과 진실된 마음의 기쁨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갔다가 그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이 위대한 진리의 선포가 오늘 우리의 가슴에 깊이 와닿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연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더 연합하는 일에,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주제가 되는 일에 우리가 지금보다 배나 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진정한 감격을 이 기독론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깨달음 안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절대 껍데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관념적이고 빈 껍데기 같은, 알맹이는 쏙 빠져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구원을, 이 믿음을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할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면서 그들의 구원의 문제를 확증지어 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올바른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분명한 믿음, 아시겠습니까? 구원으로 이어주는, 구원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믿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이거 이상 중요한 주제가 없어요. 이게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헌신, 무슨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열매, 성화, 기타 등등, 사명, 비전, 그 다음에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디 이런 말씀 전할 때마다, 나올 때마다 제가 또 강조하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이란 무엇인가,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잡아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자주자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이런 내 자신에 대한 자기 점검을 통해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 구원이 확증적인 것인지 진지하게 점검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